자,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우리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스라엘 야곱, 이 야곱도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꿈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또 명령을 듣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인물이 야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치는 믿음의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대 땅으로 오게 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야곱의 나이를 잘 몰랐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야곱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그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외삼촌 댁으로 피신했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는 그거 보면은 야곱이 되게 어린 나이에 요셉처럼 열 몇 살 정도 돼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그 라반의 집으로 간 줄 알았죠. 그렇죠? 야곱이 되게 어린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과정을 딱 보면은 마치 야곱이 소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장가들려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7세예요. 77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2살 늦게 가는 거예요. 77세에 장가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77세에 장가를 가냐? 77세에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80 넘어서 장가를 가요. 자,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 어떻게 나이가 77세였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역순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이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왜 그러죠?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총리가 됐잖아요. 그 꿈이 뭐였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일어나니까 7년 동안 이집트 땅에 풍년이 일어나면 그 곡식을 잘 모아다가 흉년을 대비하자 이 제안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야곱과 그 형들이 이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 요셉과 야곱이 만났을 때 이집트에서 만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야곱이 130살이었고 요셉이 39살이었어요. 왜 39살을 아냐면 요셉이 야곱을 만난 때가 7년 풍년이 일어나고 그리고 2년 동안 흉년이 일어났을 때 형들이 곡식 얻으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풍년, 2년 흉년 플러스 해가지고 9년을 더하니까 39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야곱이 내려와서 바로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제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셉이 39살 때 야곱은 130살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의 나이를 보면 130 빼기 39를 하면은 요셉을 낳은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 91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91세가 어떤 때였나? 이거 보면은 파란 글자를 보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면서 요셉을 낳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91살에 요셉을 낳을 때에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걸 빼보면 요셉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요셉이 라반의 집에 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가 그 다음에 또 7년을 일하라고 그래요. 14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레아와 라헬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90일 빼기 14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77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77세 때 라반의 집에 와요. 참,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의 나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77세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버텼던 나이가 77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대단하게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물론 그 방법적인 면에서 무조건 잘못을 했지만은 77세에 라반의 집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일해서 91세가 되어가지고 요셉을 91살에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는 언제 돌아왔을까? 6년을 거기서 더 일해요. 그 라반에게 품삯을 정해가지고 6년을 더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1세에서 6년을 더 일했으니까 97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97세에 12명의 아들과 딸 다나를 데리고 종들하고 같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97세에. 참 대단하죠? 97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죠. 그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남아있던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에서와의 화해죠. 에서와의 화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에서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한 20년의 세월 동안 나를 용서했는지 그거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오면서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막 암나귀, 그 다음에 암염소, 암양, 그래서 다 어미 새끼, 어미를 다 그 수백 마리씩을 보내는 거예요. 두 떼를 딱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물어봐요. 에서 형이 나를 맞아주는지 안 맞아주는지 이게 선물이라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에서가 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6절에 나오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만약에 형이 나를 용서했으면 그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왜 오겠어요? 그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맞이하려고 왔을까? 맞이하려고 왔다면은 야곱이 먼저 보냈던 선물들을 받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어여 오라고 그러면서 그 종하고 같이 이렇게 달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400명의 중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종들의 말도 듣지 않은 채 후미에 야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진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에서가 어떤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요. 에서가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를 맞이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중 8구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호롤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다 낳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돈 떼먹으려고 하는 라반한테 품삯을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해가지고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왔는데 이 마지막 관문에서 내가 죽는구나. 야곱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죠? 야, 내 인생도 기구하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마이크 들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일생일대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내게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31장 3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데 꼼짝없이 내가 강가에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보러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 또 기도를 해요. 32장 10절, 11절에 기도하죠. 이 말씀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의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제 감사를 하죠. 하나님, 제가 처음 갈 때 호를 단신으로 10원 한 장 없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렇게 수백 마리, 정말 수백 마리나 되는 그런 짐승들을 종류별로 다 얻어가지고 또 노비들도 사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형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20년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기도를 명확하게 20년 후에 97세나 먹은 이 노인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8장 20절, 이게 20년 전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향으로 이렇게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해요. 28장 22절에 11조의 소원을 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20년 전에 나이 77세 때 라반의 집을 향했던 그 야곱이 자기의 20년 전의 기도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2장 12절 또 한번 읽어줘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요 20년 전에요 바다의 모래알 땅의 티끌과 같이 저의 자손들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20년 전에 기도에 나와요. 20년 전에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20년 전에 받고 왔던 야곱은 20년 후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생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강가에 이렇게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 같은 거예요. 그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다가 새벽녘에나 그때 이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났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했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레슬이에요.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레슬링.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레슬링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붙잡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했다기보다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허리춤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그냥 붙잡고 나에게 축복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못 놓겠습니다. 이거를 거의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 무엇부터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나이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의 나이. 야곱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가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이 사람을 붙잡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제가? 77세가 아니라 97세. 77세 때는 라반의 집으로 장가가러 간 나이가 77세야. 그러면 야곱이 몇 살에 장가간 줄 알아요? 77세에 갔다가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77 더하기 7을 해봐요. 몇 살이에요? 84살에 장가가요. 야곱이. 이렇게 늦게 장가가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고 거기서 7년을 더 일하잖아요. 91세가 돼서 라헬을 이제 미리 얻고 7년을 일한 거지. 그리고 나서 20년 고생하고 돌아온 나이가 몇 살이다? 97세, 97세.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97세가 하나님의 사자,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허리를 붙잡더니 놔주질 않는데, 야곱의 완력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나이가 지금의 100살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좀 더 젊을 거예요. 그래도 노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100세나 99세나 되었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볼 수 있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내 아내는 죽은 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이야. 90세가 되면 이때도. 근데 이 노인이 하나님의 사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죽어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래요. 야, 나 이제 지금 새벽녘이 되니까 나를 놔줘라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탁 밀어도 야곱은 절로 떨어져 나갔겠지. 그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허리춤을 붙잡는데 나를 놔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야곱이 붙잡도록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두는 거야. 그러니까 져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붙잡고 놓지 않는 대로 그대로 허용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지쳐갔겠죠. 아침이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어요. 막 이제 팔 하나 들지도 못할 정도로 지쳤지만은 야곱은 그때까지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장면이 32장 24절에서 26절이죠. 26절까지 한번 사모님 읽어줘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자, 내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죠. 이제 야곱이 계속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확 밀쳐버리면 절로 날아가 버렸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천사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낸 분이란 걸 알았거든. 근데 나를 가게 하라 하면서 야곱을 밀쳐버리고 그냥 떠나시면 되는데 떠나지를 않고 어떻게 했다?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이게 이제 옛날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벅지 관절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 골반뼈하고 허벅지랑 있는 요 사이래요. 사이에 거기를 쳐서 어떻게 됐다? 어긋났더라. 이게 뼈가 삐었다가 아니라 위골됐어요. 위골돼서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은 학자들은 이제 장애인이 됐다고 해요. 장애인이. 거의 다리 한쪽을 거의 못 쓰는 장애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두 번째, 그냥 야곱 확 밀어버리고 그냥 가시면 될 거를 굳이 그것은 하지 않으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셔서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 굳이. 그리고 굳이 그 근방에도 금방 야곱을 밀쳐버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수도 있음에도 야곱이 끝까지 부여잡는 새벽의 미명 때까지 이를 허용하셨을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아는 채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가 이제 나와. 27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해주시고 올라가요, 이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여기서 보면은 32장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분이 왔죠.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씨름한 당사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새 나그네가 나타난 장면이 있죠. 그 새 나그네 중에서 한 분이 누구셨다? 그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가를 건넜을 때 칼을 든 한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누구셨죠? 그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은 누구야?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신약에 가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란 이름을 입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한 질문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어떤 사람이 돼서 나타났을까? 왜 야곱이 부둥켜 안고 놔주지 않는데도 그와 적당한 선에서 씨름을 하셨을까? 왜 밀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붙잡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야곱의 환덕뼈를 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이 생기죠. 이 야곱의 씨름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의 영적인 처절한 기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모습인 거예요. 이 야곱의 씨름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그 분수령이 되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씨름의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건 영적 도약을 말해요. 영적 도약을 말해요. 어떤 도약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나의 얕은 술수와 나의 육적인 방법과 나의 속임과 사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가로채겠다라고 했던 이 육이 그렇게도 강했던 야곱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게 뭘까요? 이 환도뼈는 예전서부터 남자의 이 그 골반의 부위는 생명과 힘의 상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을 얻게 하려고 엘리에셀 그 시종을 보낼 때도 이 바지춤에다 손을 넣고 언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남자의 생명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로 골반 부위예요. 그걸 쳤다는 건 뭐죠? 바로 야곱의 육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 육을 쳐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육과 내 의지와 내 의를 향하는 이 야곱의 기질. 이 야곱이 97세나 돼서까지도 이렇게 가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이 그렇게 그러니까 육이 강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 환도뼈를 쳐가지고 평생 불구자가 돼요, 야곱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야곱의 육을 치고 야곱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기어코 하나님이 20년 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받아내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씨름의 장면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미숙함이 하나님과 겨룸이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씨름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야곱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내 육신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끊임없이 나의 의를 바라보는, 나의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야곱이 이 기도를 마치고 해가 떠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400명을 끌고 에서가 바로 나타나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에서가 나타나요. 자기 자식들하고 부인을 뒤로 두고 자기가 맨 앞으로 가가지고, 그전에는 종들,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을 앞세에 두고 자기를 맨 뒤에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종들 다 뒤에다 두고 자기가 맨 앞으로 가면서 7번 절을 하면서 가요. 에서한테. 이게 뭐죠? 에서가 죽이면 죽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에서를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술수를 가지고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모습을 보자 사실은 에서가 죽이러 온 거예요. 죽이러 왔어요.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왔다고요.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야곱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임하여서 에서도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같이 울면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에서도 쌍둥이에요. 에서 야곱하고 똑같은 얼굴이에요. 에서도 97세예요. 그래서 이 화해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야곱이 아직도 육이 꺾이지 않아.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39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지낸 게 또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다 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 육을 앞세우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야곱의 기도, 또 야곱이 이 기도를 통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사순절 기간 되길 바랍니다.